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원래는 사건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예요.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친하셨어요.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친하면은 빨리 찾아가서 무엇인가 해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지체하시는 겁니다. 자꾸 딴짓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한 다음에 한참 지체한 게 17절,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요 그림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데 네 글자죠. 상식은 아니지만 교양이죠. 교양. 상식은 아니야. 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사실은 좀 이렇게 제가 렘브란트 그림식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좀 세밀하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땡겼어요.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빛을 신경 써서 그리게 됩니다. 빛 이렇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없었죠. 이제 미술관 가서 이렇게 보고 도슨트 그런 설명도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렘브란트 할아버지의 그림이에요. 자, 그 장면을 그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나사로한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신 거죠. 살려달라고 빨리 오셔서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이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너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은 달라진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없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18절은 조금 더 하나는 얘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에 있어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한 3km 정도 거리입니다. 자, 3km 정도면요. 우리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만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19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서운함도 앞서고 예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루 이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겠지만 과거 미완료형이에요. 과거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었으면은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거죠. 주님, 그때 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 아니었을 텐데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원망이 섞인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추스리고선 22절에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확신을 차서 믿음의 고백하는 경우 거의 없죠. 마르다처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상황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대체 옛날에 왜 나를 안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만들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주님 붙잡아 볼게요.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더듬더듬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건요, 마르다의 시선은 일단은 과거에 도와주지 않으셨던 일, 거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거도 보지만 사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르다가 딱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무엇이라도 좀 주실 줄 제가 믿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해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내서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냐면은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할 때 그때는 제가 살아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의 때에 움직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답을 받았을 때 이래요. 주님,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주님, 답을 안 주시는 거, 근데 그것까지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볼게요. 라고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과거도 보고 있고, 먼 미래도 그냥 그 막연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이다 라는 여기에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게요. 자, 오늘은 좀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쓸게요.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IM이에요. 이거예요. 자, 있잖아. IM의 뜻이 뭐니? 나는 뭐뭇이다. 요즘 애들이 형식으로 배우지 않죠. 이게 이형식 동사가 됐을 때는 뒤에 보어가 들어와서 이제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IM만 딱 떨어지게 되면은 뭐냐면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이 IM을 쓰시는 장면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나눠봤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친 제자들이 배 타고 갔을 때 풍랑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귀신이라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나다. 요거예요. 야 나다. 그 말씀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라고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 우리 주보에 제가 오늘 되게 정말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여기 요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라고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뭐냐면요. 얘들아, 얘야, 마르다야, 지금 부활은 지금 당장 일어날 거야.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지금 내가 생명이니까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는 사람도 부활을 할 것이고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혼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도 살리시는 분이 내가 영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 이거 믿니? 자,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보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보영아, 원하는 모든 거를 들어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돈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보영이의 이상형의 남자친구를 데려다 줄게. 목사님이 지금 당장 네 눈앞에 데려다 줄게. 이거를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좀 정확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을 약속하신다고 하면서 너 이거 믿니?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어버어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요 마르다의 고백이 사실은 2가지로 나뉘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르다가 당황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아무 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무 말이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베드로가 그 얘기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혼내십니다. 야 이놈 그땐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하세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진정한 고백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그래도 그때 당시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도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 아무 말이지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당황해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올바로 된 고백은 하지만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냄새 나요. 이제 시체가 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고백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듣고 믿음, 지금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안 믿겨요. 그래도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린 똑같아요. 믿음에 언제나 믿음이 연약해요.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것, 작은 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믿음이 꽉 하고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믿음의 선택을 한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마르다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주님, 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을게요. 자, 이후에 벌어지는 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도 만나시고 마리아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막 붕대 이렇게 싸맨 채로 미이라 같은 채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타이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체한다고 해서 막 조바심을 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 고3은 이제 시작. 너희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능이 제일 쉬웠어요 할 거야. 이제는 수능이 제일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의 사실은 수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 지금 명확하게 그 학교 이름을 딱 내 눈앞에 띄워주시고 기도할 때 띄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할 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마르다처럼 원망해도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원망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당연히 원망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때 도와주셨으면 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원망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모습이죠. 원망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빡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너 오빠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요? 저 못 이기는데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이라는 오빠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요만큼을 기대하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도대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 하지만 마르다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은혜 베풀려고 하실 때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귀를 닫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거죠.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마음이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이 남았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눈 말씀이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붙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 원망도 조금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무엇을 주실 줄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큰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보다도 그 시험 이후에 우리가 진로를 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며 좋은 결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